여러분, 날씨가 제가 볼 때는 여기 프레즈에서 가장 베스트 날씨예요. 그죠? 밖에 있으면 이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가장 좋은 날씨. 그래서 요즘에 이 길을 나가다가 이게 만나면 대부분 한 인사를 할 때 보내면 다들 날씨 좋다고, 그 얘기가 인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또 이 좋은 날씨가 어느새 이렇게 더워 이렇게로 바뀔 텐데, 여러분,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그거는 접어두고 지금 있는 이 순간을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즐기시고 인조해야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조해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삶에 있어서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거를 여러분들 내가 지금 좋지만 나중에 내가 어떻게 될까 그렇게 걱정하는 분들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그 좋을 때라는 게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서 그때를 여러분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것, 좋은 것 여러분들 잘 누리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겠죠? 오늘 본문 제공이 무지함을 넘어서라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알고 모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것처럼 그냥 무의식적으로는 그거에 대해서 잘 생각 못 하다가 어느 순간에 딱 깨달은 순간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무지함이라는 게 뭐냐면 알고 모르고 문제가 아니라 그 의미를 깨닫고 안 깨닫고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무지함을 넘어서 이런 이 제목을 정한 것은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좀 더 좋은 삶을 나아가기 원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욕망이잖아요. 그게 욕망이라는 게, 욕망이라는 표현이 나쁜 표현은 아니에요. 그게 우리의 욕망인데, 그 욕망을 여러분들 잘 표현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 땅에서 잘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그 신앙생활하는 게 서로에게 부담이 돼도 안 되고요. 교회 나오는 것도 여러분들 즐거움과 정말 행복함으로 나오셔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부활을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보면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 성령 체험한 이후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특별히 좀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성령 체험하기 이전에 베드로는 어떤 아이콘이냐면은 어떤 그 배신의 아이콘. 그래서 even you, 그러면 너조차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섹스피어의 그 뭐죠? 그 소설 중에 그 브루투스 너마도드냐, 그 시저가 이게 칼에 맞으면서, 원래 여러분들 그 소설에 보면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어떤 그 히스토리의 백그라운드에서 올려져 있는 내용인데, 그 시저가 가장 신뢰했던 사람이 브루투스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even you 이러면서 이 칼에 맞습니다. even you 브루투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대사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장면 속에서 똑같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게 누구냐면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들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그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even you 베드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 너마저도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이란 존재는요, 인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은 믿음과 신뢰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여러분들 뭐냐면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존재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저 사람을 믿어 안 믿어 이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냐면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존재예요.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준 게 누구냐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으로 해석하면 베드로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되냐면 끊임없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마침내 어떻게 돼요? 성령 받았어요. 그때부터 베드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왜?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한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사람들 만나는 거는 여러분들 만나는데 그 사람들은 어떤 존재예요? 내가 저 사람을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예요. 사랑하는 존재. 무조건 사랑하는 존재. 여러분, 그렇게 해서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오늘은 뭐냐면, 오늘 읽은 본문 앞서서 뭐냐면, 성전에 아마 경건한 사람들은 그 기도하는 시간을 맞춰서 성전에 올라오는 것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요한과 함께 그 자리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사역하는 구조는 비슷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뭐냐면 변화된 다음에 성령 체험한 다음에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장소를 가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 중에 뭐 질병에 걸린 사람, 뭐 고통받는 사람,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 자리에서 그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어떻게 합니까? 고쳐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때문에 놀라서 몰려들죠.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그리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고친 능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냐면 그때 복음을 전할 가장 최대한의 최적의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 복음을 선언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은 꼭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수단, 그걸 위한 필요한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지지 그것이 여러분들 목적이 되는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뭔가를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막 사람들을 찾아 나서거나 그 사람들을 막 고치거나 그러려고 사역을 하는 게 아니라 뭐냐면 병 고침 사역 이후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이 그거 보고 놀래서 모여들어요. 그때 뭘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교회가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은사가 있어서 막 병인 고침이 일어나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막 몰려들잖아요. 그럼 그게 마치 여러분들 능력 있는 것 같고 그게 하면 뭔가 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들 기적은 왜 일어나냐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것뿐이에요. 그게 목적이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경건한 유대인들, 여기 보면 자기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에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성전 입구에 꼭 그 자리에 앉아있던, 오늘 읽은 본문 앞서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앉아서 꼭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 그렇게 소개되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은 여러분들 한 사람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걷지 못하다가 걷게 된 사건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여러분 거의 평생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성전에 있던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앞에서 구걸하던 자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뭐냐면 나면서부터 꽤 오랫동안 그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걷지 못하는 그 사람인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문 앞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 걷기 시작했어요. 막 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니라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지역, 그 당시에 모든 커뮤니티, 어쩌면 여러분들 그 나라 예루살렘 전체를 뒤집어 엎는 사건이었어요. 정말로 놀랄만한 사건이죠. 사람들이 놀라고 주목하고 막 몰려들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전한 말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데 뭐냐면 동포 여러분, 왜 당신들은 이것을 이상하게 여깁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까? 이 베드로가 오히려 되묻는 거예요, 그 몰려든 사람들한테. 근데 여러분들 이 베드로의 이 질문은 이 기적의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다른 쪽으로 다 바꿔놓습니다. 뭐냐면 몰려든 이들에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은 기적의 사건에 주목했는데 베드로는 뭐냐면 기적 사건 때문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인트가 어디로 바뀐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막 몰려들었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이 방향을 바로 지금 문제는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지금 몰려든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방향을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버렸습니다. 빌라도가 놔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이야기,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던 얘기까지. 그리고 누구예요? 그게 바로 우리들이 그것을 증언할 수 있는 증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무겁고 쉽게 꺼낼 수 없는 이야기인데 베드로가 망설이지 않고 그렇게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어진 내용을 보면은 어떻게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지금 걷고 있는지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이 사람이 낫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언했을 때 그의 믿음에 힘입어 낫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기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믿음으로 그 병든 자를 향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향해서 선언했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난 게 아니라 뭐로 난 거예요?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의 간절함, 그의 믿음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되냐면, 그 걷지 못했던 자가 어떻게 되냐면 일어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드로가 몰려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다른 얘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뭐가 더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들은 다 아는 내용인데, 무지한 사람들, 바로 무지한 여러분들, 여기서 얘기하면 모여든 사람들이죠. 여러분들은 아직 잘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여러분들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은 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못 박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도 다 압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했다는 얘기로 이 사람들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떠들고 다니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이 보았던 보지 못했던 간에 그 소식을 들었어요. 또 한 가지는 또 어떤 사실을 하냐면, 지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일어났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여러분 다 아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지한 사람들을 때문에, 무지한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게 뭐가 무지한 걸까? 근데 마지막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알게 되는 방법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고 죄의 씻음을 받아야 이 무지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는 건 똑같은데, 누구는 알면서도 무지하다는 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할게요. 다 알아요. 누가 무지한 사람일까요? 그리고 누가 무지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질문을 좀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지한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무지하지 않은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무지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무지함은 뭐냐면, 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고 부활하셨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렇게 능력이 있게 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싶죠? 여러분 사실을 알고 모르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의미를 알고 모르고의 이야기예요. 사실을 알고 모르고 이야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무지함은 의미를 아냐 모르냐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은 팩트,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의 사고가 이 사실에만 머물고 나면 삶의 방향이 쉽게 여러분들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여러분 1차적 사고예요. 뭔가 일어났으면 그것을 보고 여러분들 우리가 확인하는 건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1차적 사고, 첫 번째로 여러분들 우리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사고, 그렇다.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성경 읽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과 차이는 뭔지 아세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의미가 달라요. 제가 계속 설명할게요. 이것은 이것이다에만 머물게 되면 그 안에 있는 숨겨진 뜻은 다른 의미를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것이다, 팩트는, 사실은 여러분들 그거 정도만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숨겨진 의미 혹은 드러나는 의미, 그것의 진정한 의미는 모르면 그 우리가 본 것에 대한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믿음은 사실에 기초한 것이라기보다는 의미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어요. 둘이 아주 열렬히 죽도록 사랑합니다. 근데 그들이 사랑하는 이유가 사실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너는 왜 저 남자를 사귀니? 그랬더니 잘생겼어요, 능력 있습니다, 키도 큽니다. 남자한테 묻습니다. 남자는 이유가 간단해요. 왜 저 자매하고 사깁니까? 이쁩니다. 그게 다일까요?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인데
이제 결혼을 앞두고 이제 어떤 목사님한테 인사를 갔어요. 그래서 저기 전체 결혼할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래? 축하한다. 야, 그 자매는 어떤 뭐하는 교제하는 자매는 뭐하는 사람인가? 그냥 학교에서 만난 캠퍼스 커플이에요. 아버님이 뭐 하시니? 이제 물어보죠, 이런 걸. 그냥 교회 안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야, 근데 제가 마지막에 이뻐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야, 이쁜 거는 일주일이면 끝이야. 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이 중요하지. 제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저를 걱정한다는 투면서 어떤 이 현실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뭐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얘기겠죠. 제가 이해할 땐 그렇습니다. 겉에 보이는 사실로 사람들은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정말 여러분들 누구냐면 그 사람을 사랑한다, 열렬히 사랑하는 건 뭐냐면 상대가 지닌 마음씨, 그가 지닌 꿈과 비전, 그런 것들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제 아내를 외모보다는 그 마음씨 보고 결혼했어요. 별로 안 믿기신다는 듯이 그렇게 피식 웃으시는데 진짜입니다. 여러분들 외모만 갖고 그런 게 아니죠.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사실 말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저한테 감동을 주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결혼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런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의미의 영역이에요. 사실의 영역이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것과 어른들이 지혜가 있으신 분들 그러잖아요. 마음씨 그런 거 다 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그 겉으로 보이는 거 말고 뭐예요? 그 내면적인 걸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의미를 보라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우리들이 지내는 대부분의 삶의 에너지는 사실보다도 어디서 와요? 의미에서 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의미. 여러분 베드로 이야기를 빌려서 보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건이 하나님의 계획에서부터 왔다는 의미를 통해서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안다고 해서 그냥 봐서 알아요. 알지만 그에게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만으로 뭐냐면 그 안에 담겨진 의미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돼요? 믿음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의미를 알고 그것을 이해하는 노력보다 사실 혹은 일어난 일에만 집착하게 되면 우리 신앙생활은 시험덩어리를 늘 앓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안에 숨겨진 거, 그 안에 보지 못했던 것들,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어머 저 집사님은 왜 말을 저렇게만 해? 나중에 알고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는 그런 노력 안 하려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사람은 뭐 하는 대상이에요? 무조건 사랑하는 대상이에요. 믿고 신뢰하는 대상이 아니니까요. 우리 뭐만 믿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깨달은 순간에 제 아내도 믿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사람 누굴 믿어요? 오직 주님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뭐 하는 존재라고요? 무조건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어때? 사랑하는 거예요. 때로는 실망스러워도. 여러분 여기서 회개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여러분 회개의 의미는 죄사함의 필수 요소라고 소개되어집니다. 이 회개도 사실보다는 의미의 무게를 둔 행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게 뭡니까? 회개는요 repentance, 방향 전환이에요. 뭐냐면 삶이 오른쪽으로 가고 있었다면 회개했던 얘기는 이제는 오른쪽으로 안 가고 왼쪽으로 가겠다고 살겠다고 결심하는 거예요. 회개가 여러분들 단순히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잘못 이해하신 분들은 뭐냐면 가볍게 이해하신 분들은 뭐냐면 그냥 내가 오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이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면 그건 회개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저께 뭐 잘못했는데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회개가 된 것 같죠? 아니에요. 뭐예요? 방향을 바꿔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실만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라 이제 뭐예요? 그 의미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지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모른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란 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그 의미를 모르는 이들에겐 여러분들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 다 알아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가 뭡니까? 바이블, 성경입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들 영문학을 전공하거나 아니면 문학을 전공한 사람은 성경을 무조건 읽어야 됩니다. 예수 안 믿어도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이 그들의 삶에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액세서리로 십자가에 목에 걸고 다니는 사람은 그냥 폼으로 달고 다니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냥 팩트, 사실만 아는 사람과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은 여러분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예수님을 그냥 우리가 듣는 거하고 성경을 그냥 보는 거하고 믿음을 갖고 보는 것과 믿음으로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가겠나라고 결심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자신의 삶의 무게가 물질에 있었습니다. 그가 지는 삶의 방향은 뭐냐면 사실, 즉 자신을 지금 어쩌면 살아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물질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물질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 본문을 앞에 있는 성경을 읽어보면요,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왔겠어요? 성전까지, 성전 미문 앞에 어째서 구걸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를 날라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날라줬을까요? 불쌍하니까 그 사람을 매일매일 그냥 불쌍하니까 날라줘야지 이렇게 했겠어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돈을 줘가면서 혹은 거꾸로 그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해요? 돈벌이 수단을 사용할 수 있었겠죠. 그에게는 그냥 물질이 그의 삶의 의미였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언을 들었을 때 이 사람한테 믿음이라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어요. 은과 금은 내가 없거니와, 그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고 뭐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일어나 걸어라. 사실에만 의존한 삶은 그냥 자기가 병이 낫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기한테 다가왔을 때 베드로가 선언하는 게 자기한테 확 와닿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냐면 그 자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에 기대어 살던 삶이 의미에 의해서 고백하는 삶에 눈을 뜨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기적의 사건에 몰려든 사람들, 단지 일어난 사실에 흥분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한번 그때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도 궁금해서 가볼 것 같아요. 야, 저기 맨날 저기서 앉아서 걷지 못해갖고 평생을 삶을 한탄하면서 구걸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는데 그거 보고 싶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이 기적이 일어난 이유를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설명에는 여러분들 십자가의 부끄러움부터 부활의 승리, 아마 그 안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면서 숨었던 사실까지 전하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풀어놓기 아마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들이 사실에만 집중하고 있었다면 십자가 사건은 그저 여러분들 부끄러운 사건이었을 거예요. 피하고 싶은, 창피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만 해도 만약 사실에만 집중했다면 십자가를 숨기고 싶은 사건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일어나는 일에만 집중했다면 여러분들 교회는 사라졌을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죽음에 이르는 그런 박해가 시작됐는데 어떻게 교회가 생명력 있게 살아났겠어요? 그들은 여러분들 죽음 너머에 있는 뭐예요?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죽으면서도 지켜야만 하고 죽으면서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들은 체험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럴 수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기적이 눈앞에 벌어져야만 기적인가요? 아닙니다. 지금 오늘날도 교회가 끊임없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십자가의 의미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사실에 의존한 삶이 의미의 삶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저희 청년부 형들하고 어느 날 회의를 했는데 노방전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도방전도 하는 게 뭐냐면 길에 이렇게 나가서요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이거 찬양하는 거예요. 옆에서 누나들은 템포는 치고. 근데 제가 거길 너무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막 이랬다가 제가 사랑하는 후배, 가장 아끼는 동생하고 둘이서 짰습니다. 뭐냐면 가는 척하면서 이쪽 뒤로 숨자. 그래가지고 그 밑에 처박혀서 숨어 있었어요. 그리고 둘이서 조곤조곤 얘기를 나눴습니다. 나는 진짜야, 교회 나오면서 이 도방전도만 없으면 살 것 같아. 이것만 안 하면 난 진짜 열심히 다닐 것 같은데. 걔도 동의했습니다. 형 저도 그래요. 이것만 없으면 정말 진짜 교회 열심히 다닐 수 있는데 이것만 없으면. 근데 지금 저도 목사가 됐고 그 친구도 목사가 됐어요.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그때 우리가 노방전도 나갔으면 우리는 목사가 안 됐을지도 모른다. 그때는 사실로만 봤을 때 부끄럽죠. 동네에 지나가는 여러분들 같은 반 친구들 보면 창피하고. 초등학교 때 전 남녀공학이 안 다니고 남자학교만 다녔거든요. 내가 알고 지내던 어릴 때 보고 자랐던 아이들이, 여자애들이 보고 하면 나를 얼마나 창피하게 볼까, 이게 제 생각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딱 지나고 나서 뭐냐면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이제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 것 같아요. 그게 여전히 부끄럽고 여전히 창피했으면 제가 목사란 얘기 못하죠. 여러분,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부활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제자들이 변화되어 복음을 선포하는 이 회개와 제사함을 선포할 수 있다는 그 의미,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의 삶에서 있는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에 살게 된 의미,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게 된 의미,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의 지금 같이 지내는 의미, 지금 내가 섬기는 교회의 의미,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의미, 한번 그것들을 한 주간 동안 한번 묵상해 보세요. 깊이 아침에도 생각하시고 잘 때도 생각하시고. 이런 의미를 찾아가는 중에 이전에 몰랐던 것을 아니 알았던 사실들이 더 풍요롭게 찾아내어지고 발견되어질 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뭐냐면 더 이상 부끄러움으로 여러분도 어디에 있지 않아요. 이런 개인의 삶은 물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획하시고 준비하시는 이 세상을 사는 하나님의 계획의 의미를 발견하시고 부활의 능력에 여러분들 그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역사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잘 붙드시고,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과 달라서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자랑스럽고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에 주어지는 다양한 것들, 그것의 깊은 의미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이 변함없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주님은 그 부족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시며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제자된 삶을 그 의미를 잘 확인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어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